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언약, 베리트라는 언약,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이 언약, 특별히 이 아들과 땅의 언약은 계속해서 연대를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새벽에 예레미야에서 똑같이 이루어지죠. 언약을 폐할 때에 땅을 폐할 것이고 자손의 번성을 폐하는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땅을 줄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들을 줄 것이다. 믿음을 연결하고 계승하고 계대할 후대들을 줄 것이다. 그러죠. 우리 부성교회 여러분 삶 현장 속에서 땅의 언약과 아들의 언약이 무궁무진하게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요 자녀들 잘 크고 있는지요? 우리 부성교회 전체의 자녀들, 우리 교육부죠. 교육부 7월 말부터 8월 무더위와 싸워가며 아이들 이맘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여 우리의 못다한 이 신앙생활에 또 여러 가지들을 들고 미래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어 나르는 당신의 귀한 손과 발의 역할들 우리보다 더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느낍니다. 22장으로 정말 최고의 명장인 22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자, 21장에 요 장까지 오기 전에 언약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죠. 아브라함이 믿던 이 언약 가운데 아들의 언약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 이삭은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전부였죠.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요, 아브라함의 생존의 목적이 바로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단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실제 바라봤던 이웃 땅 사람 블레셋이죠. 지금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저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군가, 그를 찾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을 줄곧 지켜봤던 그 참 독특한 사람, 진짜 아들을 가졌고 그 아들이 장성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랑은 내가 동맹을 맺어야겠구나. 첫 번째는 존경의 표요, 두 번째는 동맹의 표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게 되면, 우호 관계를 맺게 되면 위험에 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또 지켜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를 느껴지는 삶.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이 팍팍팍팍 느껴집니다.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는 거야, 어디 계신 거야. 아니 이런 인생을 삽니까? 매일매일 그 사람 볼 때마다 야, 진짜 당신이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아본 거예요. 누구처럼? 아비멜렉처럼. 주변 사람이 그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위한, 언약을 맺자고 왔죠. 아비멜렉의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아비멜렉의 요구사항, 뭘 위한 언약이었죠? 딱 하나였죠. 헤세드. 아비멜렉이 원했던 언약은, 자, 우리 짐승 쪽에서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을 텐데 어떤 언약을 맺겠어요? 아비멜렉이 뭐래요? 헤세드요 이랬죠. 딱 하나, 헤세드. 구약의 중심사상, 구약 성경의 주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언약을 맺재요. 지금 사랑의 언약이 있어요. 한국말로 후대, 후하게 대접하다, 후대라는 말로 썼어요. 혹은 선대, 선하게 대접하다, 은혜, 같은 말인데 이런 거로 언약을 맺재요. 즉 뭐란 얘기? 아비멜렉이 봐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좀 잘못해도 좀 봐주셔.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좀 잘못해도 콱 치지 말고 내가 잘못해도 좀 봐주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요. 누가 봐도 막 하나님이 함께하니 뿜어져 나오는 아브라함이시여. 나랑 헤세드 언약을 맺읍시다. 혹 내가 뭘 좀 잘못하더라도 나를 좀 봐주시오. 이게 헤세드 언약이에요. 맞죠? 그 언약을 맺지요. 이 사람이 왜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보고 말이죠.
크리스찬은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쳐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한테는 비록 저 사람들이 다가올 때 죄진 사람들이 왔을 때 여보시오 크리스천 여보시오 하나님의 백성 나랑 언약 맺읍시다. 나 좀 한번 봐주시오. 헤세드 언약. 아비멜렉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거든 가차없이 나를 때리고 치지 말고 한 번만 봐주시오.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충성을 베풀어 주시오. 충성은 높은 자가 낮은 곳에 와서 낮은 자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무릎 꿇고 그를 도와주는 걸 충성이라고 했죠. 이 언약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개인 언약 맺읍시라고 언약을 맺죠. 짐승을 쪼개요. 21장 27절에 보니까 양과 소를 가지고 쪼개죠. 쪼개는 걸 베리트 쪼개서 언약을 맺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자, 언약을 잘 맺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바로 28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언약 잘 맺었는데 암양 7마리를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준비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렇죠. 이게 이 21장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죠. 충격적인 사건. 언약 잘 맞았어요. 헤세드 언약을 맺었어요. 네가 혹 잘못하면 내가 봐줄게. 내가 잘못해도 너도 나 좀 봐줘. 이 언약을 맺었는데 7마리 양을 따로 줘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어떤 걸 했어요? 실제 헤세드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헤세드, 후대, 선대, 사랑을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며 대인배처럼 그래 나는 바로 헤세드를 실현한다. 용서할게. 네가 옛날에 내 우물물 뺏은 적 있지. 네가 너희들 종들이 이전에 내가 판 우물을 내 종들로부터 너희들이 뺏었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우물값 내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니네가 잘못한 거 알지? 아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 넌 못 알아봤어. 한 번만 봐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래 내가 널 봐줄게 하면서 양 7마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이게 바로 후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잘못한 이에게 다가가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조심해야지. 다음부터 잘해. 나한테 좀 돈 좀 내라. 내가 한번 봐줄게. 이게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방식은 너 나한테 옛날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물물을 너 이렇게 다 뺏었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마. 오히려 양을 7마리를 주는 거. 이게 헤세드. 이게 21장의 핵심이었다.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죠. 잘못한 십자가에 내가 달릴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활하심으로 너를 덮어줄게. 너는 살아라. 이게 헤세드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 앞에서 이 바로 7마리 암양을 가지고 우물을 샀다. 7개가 세븐 쉐바죠. 쉐바. 그 다음에 우물은 아니 7개가 쉐바고 우물은 부엘을 쉐바라고 했죠. 이 땅 이름이 그래서 부엘 쉐바예요. 핵심은 7마리의 양 갖고 후대를 하며 선대를 하며 헤세드하며 용서해주며 그 땅에서 우물 앞에서 우물을 메꿔주는 사건이 있었다. 상대방의 약점, 꼬투리 찾았는데 이걸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상대방의 약점을 다 태워 지워버리고 오히려 더 싸우지 말자. 내가 대신 그 우물을 갚아줄게. 이게 핵심. 내가 대신 갚을게. 네가 나한테 뺏었던 우물을 내가 오히려 7마리 양을 주면서 그걸 너 대신 갚을게. 와, 하이라이트. 우리도 이 헤세드 앞에서 헤세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갖고 고민을 좀 해보자고 했어요. 오늘 나는 한 주간 여러분들 헤세드 사랑과 헤세드 충성과 이 후대와 선대와 무슨 상관으로 살고 있었는지 돌이켜보자고 했죠. 돌이켜봅시다. 어떠셨어요? 뭔가 잘못된 것들, 뭔가 그 사람이 좀 그치 내가 이거 좀 실수했네, 잘못했네 했던 것들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걸 덮어주면서 양 7마리까지 주면서 다음부터 잘하세요. 내가 응원할게. 당신이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러셨는지 아니면 그걸 콱 집어서 콱 찌르셨는지 어떠셨어요? 성경을 늘 읽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상대방이 잘못이 있을 때 덮어줘라. 그게 베리트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아름답게 맺고 났습니다. 오늘 성경 최고의 장면인 22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22장에 오기까지 바로 21장에 헤세드라는 충성이라는 사랑의 최고봉이 거의 돼갑니다. 그 결론이 브엘세바라고 그랬죠. 7마리를 가지고 우물값을 대신 갚아준 사람. 아브라함은 인생 자체가 이제 맑은 수정빛같이 빛나는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저 사람과 식사 한 끼라도 같이 1시간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 그와 같이 대화하면 내가 치유받는 것 같고 그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내가 힐링되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자체가 와, 저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게 느껴지는 인생, 내면에는 영적 깊이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사람이구나가 꽉 느껴지는 사람,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지금 삐져나와 외면에도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와요. 이 권세가 막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아비멜렉 한 사람은 동맹매자라고 오는 거, 이런 사람.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었는데 억지로 짜내고 속이고 자기가 아니면서 인척하는 이런 거 말고 뿜어져 나오는 멋진 크리스찬. 우리 저기 젊은 청년,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넘치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이미 살았어요. 당신이 살면서 앞으로 그런 사람 되세요. 여기 젊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세요. 기대하는 것. 저런 분 때문에 부정교회 미래를 그냥 맡겨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저가 지금 변하면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저가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헤세드 사랑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줘주면서 충성해주면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차곡차곡 존경이 쌓이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서로 간에 불신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피치 못할 일이 있었겠지 하고 봐줄 수 있는 너그러움,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로 딱 잡아서 탁 꼬투리하고 그냥 말 쫙 걸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다렸다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한 번 기다려줄 수 있는,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싹 되지. 저 사람을 내가 믿는다, 신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으로 나갈 때 다윗을 신뢰했죠. 다윗이 나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 나 대신 가서 싸울 것이고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믿었어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명히 큰 이유가 있겠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믿어줄 수 있는 은혜예요. 안 믿어지면 은혜가 바닥나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오해하고 곡해서 굳이 캐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덮을 수 있는 은혜예요. 22장에 이 사건을 제가 결박 사건이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자, 결박.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은 사건이에요.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지금 칼로 치고 있는 순간이에요. 쳐서 나무는 이 불을 활활 타고 있고 각을 떠서 이삭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려 죽이려 하고 있는 장면, 결박 사건에 왔어요. 구약의 거의 그냥 최고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클라이맥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이삭의 번제 사건, 결박 사건, 혹은 이걸 결박을 아케다라고 해서 아케다 사건.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그 아들 이삭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건 막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라고까지 했죠. 자, 이삭의 돌잔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건드렸죠. 옛날 버전으로는 희롱하는지라 좀 갖고 놀았고 약올렸고 툭툭 쳤을지 몰라요. 이삭을 보호하고 싶은 나머지 어떤 일까지 벌렸어요? 하갈과 그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멀리 광야로 내쫓는 일까지. 이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왜요? 이삭을 보호하려고. 아브라함이 이 정도였어요.
인정과 도리보다도 이삭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우선 사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사역의 첫 번째 넘버원은 아들 이삭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여 믿음을 계대케 하라. 이게 단 하나 아브라함의 유일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삭을 지키려고 1륜까지 저버렸죠. 1륜까지 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을 이 본문에서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자, 쉽지 않은 걸 알아요. 내 삶의 전부인데, 내 삶의 이유인데 이게 가능한가? 좀 덥지 않아요? 빠졌나? 들어가주세요. 이삭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아들, 이 아들을 갖다 바쳐라. 삶의 전부인 이 아들을 결박했고 꽁꽁 묶어서 지금 칼로 내리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창세기가 22장까지 오면서 갑자기 이 장면에서 올 스톱 돼야 돼요. 올 스톱. 생각도 멈추시고 묵상도 멈추시고 다 멈춰야 돼요. 여기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창세기 이것 때문에 12장부터 여기까지 지금 온 건데 지금 올 스톱된 상태예요. 충격적인 사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삭이 만약에 죽으면 끝이에요. 끝! 지금까지 모았던 성경적 아이디어, 언약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아브라함을 통한 길 인도라는 개념, 하나님의 방향성 다 끝나요. 끝!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 지금 벌어졌죠. 그래서 한마디로 22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뭐지 이거? 지금 뭐지? 충격에 휩싸여서 읽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이게 뭐지? 시작? 이게 뭐지? 이러고 성경을 읽으란 말이야. 구나가 아니라 이게 뭐지? 지금 뭐 하자는 얘기지? 왜요? 이삭이 죽으면 안 돼. 그렇게 빨려들면서 읽어야 돼요. 자,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장면에서. 이삭이 몇 살일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사실. 네? 17세, 20세, 30세, 37세 몇 세일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튼 근데 이 참 유대인들 라피들이 해석했던 나이가 있어요. 자, 이삭이 몇 세가 됐을까는 그냥 짐작할 뿐인데요. 22장에 이렇게 끝나자마자 23장에 무슨 일 있죠? 23장 1절에 누가 죽어요? 사라가 죽죠. 사라가 몇 살이에요? 127세죠. 127세에 사라가 죽어요. 사라 지금 현재 37이에요. 바로 23장 딱 오면 이삭은 37이에요. 그럼 22장 이 끝에쯤이면 몇 살일 것 같아요? 아무튼 37이 거의 다 됐고 36 아니면 한 20살. 또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제일 높으면 37, 뭐 제일 적게 계산해도 적어도 20살은 됐다. 건장한 청년이었을 거는 분명하다고 랍비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해석하는 랍비들 중에서는 37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바로 뒤에 유대인 랍비들이 이삭이 37이래요. 우리가 암만 사람들이 37쯤 됐대요. 자기들의 정서상 이삭이 37이래요. 37쯤 됐다고 칩시다. 우리 청년 몇 살이죠? 22, 23, 그렇죠? 37 정도. 저 나이에서 37의 장성한 청년.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때 이건 날벼락이죠. 날벼락,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자, 헷갈리는 상황이 우리도 헷갈려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헷갈렸을까? 우리가 고민할 때 이게 뭐지라고 그랬어요. 뭐지 이건? 이거 진짜 아닌데. 우리도 고민스럽고 아브라함도 고민돼요. 다른 것은 뭐라도 아브라함이 다 할 텐데 마지막 이것만은 못하죠. 아브라함의 평생의 과제였는데 이 과제를 끝내라는 이 말 앞에
이걸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것만 아니죠. 아브라함 여기서 이 소리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웬만하면 다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건 아니시오.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할 만하죠. 이거는 진짜 할 만해요. 아브라함이 이 소리 했다고 뭐라고 돌돌 질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 이거라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위해 살았는데 이삭을 죽이라고요? 이건 아니지요. 이 말을 거의 할 만해도 무방하다는 말을 일단은 해놓고요. 그런데 자,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순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사라는 어때요? 그럼? 아버지가 이 사람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아내 사라가 뭐라고 그럴까?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아내 사라가 90세 때 내가 이거 생리도 다 끊어진 가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놨는데 지금 갖다 죽인다고 사라가 이삭을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갖다 죽을지언정 믿음이 좋아서 사라는 말릴 것 같죠. 자, 어때요? 사라가 말리고 있나요? 본문 찾아보세요. 사라는 뭐하고 있죠? 22장에서 사라는 뭐하고 있어요? 없어요. 22장에서 사라가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갔는데 사라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까? 저는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라거든요. 우리 똑같이 가정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장로님 나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하러 갈 테야. 그럼 누가 탁 떠올라요? 저는 권사님이 떠올라요. 권사님이 동의했어요? 그럼 물어볼까요? 마찬가지. 우리 한필재 집사님이 갑자기 나 아프리카 콩고로 우리 나버리고 선교사로 갈 거야.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딱 뭐가 떠올라요? 부인 대신 박혜연 집사님이 딱 떠올라요. 허락했을까? 이영미 집사님이 갑자기 저기 아르헨티나로 우리는 선교하러 떠날 거야. 그럼 남편의 얼굴이 탁 떠올라요. 동의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정도 파워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죽일게. 하나님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칼로 찔러 죽이래. 번제로 바치래.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 자, 의문투성이에요. 근데 사라가 마침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해요. 그래서 의문투성.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사라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아들 이삭을 내고 몰래 사라가 자고 있는 틈에 몰래 둘이서 일 벌이려고 몰래 나갔다. 아내 몰래.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충분히 가능하죠. 아내 몰래 했다. 사라가 말하면 펄쩍 뛸 것이니까 절대 말 안 하고 둘이 펼친 작전이다. 1번. 또 다른 가능성 2번. 사라가 죽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라가 왜 없죠? 그 여러 가지 생각. 사라가 죽었다. 그래요. 유대인들 창세기를 해석하는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이 이거예요. 22장에서 사라는 왜 안 나왔냐를 따져요. 사라는 죽었다. 만약에 안 죽었다면 여기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모를 리가 없다. 사라가 언급이 됐을 거예요. 분명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받은 약속이에요. 사라도 같이 책임이 있어요. 사라가 이걸 왜 냅둬요? 아니면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1번 관문 누굴 통과해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도 1번 관문 누굴 통과해야 돼요? 아내 사라를 통과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통과하고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라가 없다. 그 말은 뭐냐? 죽었다. 그럼 127세 이미 거의 죽은 거랑 동등하게 봐서 이삭의 나이를 37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나이라 이삭이 37이고 엄마가 이미 죽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 사라 그렇다 칩시다. 사라는 넘어섰다고 하면 죽었다 혹은 몰래 갔다 칩시다. 누가 남았어요 이제? 본인. 이삭 본인. 아브라함은 가능해. 아브라함이 자기는 가능한데 이번엔 또 누굴 넘어가야 돼요? 아들 이삭이 동의를 해줘야 되죠. 아들아, 내가 너를 지금 잡아 죽일 거거든. 동의하지? 아빠 마음 알지? 내가 너를 이제 잡는다. 내가 너를 묶는다. 차렷. 묶을게. 아파? 자, 이제 찌를게. 이러고 잡나요? 누가 동의해줘야 돼요? 아들 이삭. 아들 이삭 몇 살이요? 37. 아브라함 몇 살?
130. 자, 그럼 상대가 돼요? 누가 더 힘세요? 아버지, 이제 힘으로 내가 안 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럼 누구를 넘어가야 돼요? 이삭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혼자 순종하고 되는지 마는지 할 일이 아니라 온통 의심투성이로 봐야 돼요. 이렇게 본문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 아들 이삭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마음 찢어질 테지만 다 큰 아들 이삭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이삭이 직접 그 칼 찔림을 받아야 될 이삭이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지 아브라함이 물어봐야 되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지금까지 오냐오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커왔던 이 집안의 모든 목적 이삭을 위하여 이 집안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 자신이 지금 칼에 찔려 죽어야 돼. 나를 진짜 날벼락을 맞게 됐어요. 이삭이 어떤가를 볼 때.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하나씩 모아가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배워온 이삭이 오늘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빠를 봤어요. 37년 동안 봤는데 오늘 저 아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뭔가 이상해요. 오늘따라 초조해 보이죠. 비장해 보이고 얼굴 표정이 갑자기 두려움에 떠는 것과 또 같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니까 슬퍼 보이기까지 해요. 다 알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고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은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의문투성이었어요. 4절에 보세요. 이번엔 유독이 멀리 옵니다. 3일 동안 걸어옵니다. 뭔가 있다 이번에. 도대체 어디를 가요? 5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동행한 종들을 따라두고 아들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자, 7절과 8절 보면 둘이 대화를 나눠요. 아마 이 시대의 아비와 아들이 나누는 가장 무거운 대화 하나 꼽으라면 이거죠. 자신을 불태울 때 사용할 나무를 이삭이 지금 지고 있어요. 이 나무를 온통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아들 이삭. 아들 이삭이 잘 몰랐을까 알았을까? 여러분 이걸 어때요? 아들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올라갈 때. 그럼 100% 알았어요. 어떻게 아들이 자기가 죽을 걸 몰라요? 아들 이삭은 알았어요. 100% 알았어요. 이 성경을 보면 무조건 알아야 돼. 난 오늘 죽으러 가는구나를 알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차마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잖아.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아버지 저기요 질문이 있는데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잖아요. 나무는 내가 등에 짚고 아버지가 불은 들고 있고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가장 힘든 질문 뭐라고 대답하죠? 8절에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거를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번만 더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장면을 8절에 별표를 5개 이상 하시고요. 평범편을 제일 진한 걸로 콕콕콕 일단 발라놓으세요. 1절. 일단 해보세요. 은혜는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럼 보세요. 이삭이 혹시요 아버지 내가 그 어린 양은 아닌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그 어린 양 아닌 거죠? 아니면 진짜 결박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더니 그게 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서요 재물은 어린 양은. 근데 왜 저를 잡으려고? 그게 저였어요? 아버지 힘으로 내가 안 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이 표현 19절까지 읽었는데 표현이 너무 절제되어 있고 표현을 너무 아끼고 있죠.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저는 궁금한 게 투성이었어요. 사라조차도 언급이 안 됐다고 그랬죠. 너무 미니멀리즘 표현에 있어서 표현을 너무 지금 다 아끼고 있어요. 독자는 어때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삭이 이 정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표현을
결박할 때 진짜 어떻게 결박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37살 굉장한 아들 이삭과 오브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묶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질문투성이에요. 진짜 차렷했을까? 그리고 묶었을까? 아니면 아들이 내가 직접 묶여줄게 이랬을까? 어떻게 아니 둘이 막 주먹 다짐하고 싸움하다가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아들을 확 잡아서 기절시킨 다음에 꽁꽁 묶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세요. 맞아요. 질문투성이란 얘기예요. 궁금한 투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 표현도 없어요. 아니면 잘 타이렀을까? 아들아 이러저러해서 이랬는데 내가 너를 묶을게, 내가 너를 찌를게 이해해다오. 아니면 설득했을까? 자, 이 결박 사건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편에서 계속 본다면 결박당한 아들 이삭의 순종 때문에 이 사건이 가능했죠. 자, 결박 사건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사라는 제쳐놓고 어떻게 가능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이삭 자신을 보세요. 이삭 자신이 결박당한 것을 알면서 결박당하고 있는 이 아들의 이삭의 순종 때문이었죠. 이걸 성경에서 직접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걸 두고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삭을 놔두고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삭을 바라봐요. 이삭의 희생이 돋보인다. 그렇죠?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은 희생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묶여드릴게요. 아버지 마음 다 알아요. 아버지 표정 보고 이미 다 알았어요. 제가 재물이죠. 제가 그 어린 양이죠. 아버지 제가 죽어드릴게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 죽어도 돼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기뻤습니다. 자 아버지 제가 여기 있다. 찌르세요.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이 결박 사건 모든 표현이 극도로 절제됐던 탓에 결박당한 아들이 이삭의 순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표현은 없지만 저는 결코 놓치지 않고 적용의 첫 번째를 삼습니다. 아들 이삭의 숭고한 희생이 분명히 있어요. 알았죠. 아들이 알면서 대의를 왜 또 양보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안에 무슨 뜻이 있겠지.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까지 보이는 순종을 아버지라는 동료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자기 신앙의 동료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죠. 아비관계 말고 신앙의 동료를 보세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어요. 아버지 믿을게요. 저는 아버지가 하는 거면 다 믿을게요. 아버지 믿을게요. 신뢰해줘. 자, 여러분들 서로 신뢰하세요. 똑같은 관계예요. 이 관계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이렇게 눕히면 누가 보여요? 장로님과 제가 보여요. 장로님 저를 신뢰하세요. 저 장로님 신뢰할게요.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한 걸 제가 알겠습니다. 심지어 제 목을 찌를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과 장로님 사이에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제 목을 드리겠습니다. 치세요. 이유가 있겠죠. 전 이걸로도 만족합니다. 자, 이만큼의 신뢰가 여러분도 있습니까? 서로서로. 뭘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 맞습니까?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뭘 믿고 맡겨도 저분들을 저는 신뢰합니다. 뒤통수 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제 뜻을 이어서 귀한 일을 감당할 걸 저는 신뢰합니다. 전 진짜 신뢰합니다. 그 정도 신뢰를 던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가? 믿습니다. 진짜로 신뢰해요.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더라도 제가 믿습니다. 신뢰할게요.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그런 신뢰가 쌓입니다. 그런 신뢰가 돈독한 사이일수록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목을 내줬어요. 자, 여기서 이걸 하나 묵상하는 것처럼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기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집중하기도 바빠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삭까지 갈기도 힘들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때요? 자신의 유일한 삶의 이유인 이삭을 희생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다 버릴 수 있겠냐고.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근데 이걸 넘어서면
생각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감행했어요. 아브라함도 희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시켰어요. 자, 그럼 이 결박 장면, 결박 사건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의 희생에 포인트를 둬요. 지금 포인트를 어디로 둬요? 아브라함의 희생에 포인트를 둬요. 아브라함의 희생의 주제를 고정시키면 여기서 묵상의 포인트를 잃게 돼요. 희생은 누가 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은 희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희생을 보게 되면 한 길로 세게 돼요. 아브라함의 희생이 아니라 여기는 뭐로 돌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야 돼요. 여기는요, 아브라함의 희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으로 온전히 포커스를 갖고 이제 저를 5분만 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뭘 중점을 두라고요? 믿음. 아브라함이 희생한 게 아니야. 뭘 희생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5절을 보세요. 종들에게 남긴 말이 계속 메아리 쳐와야 돼요. 5절에서 종들에게 남기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이는 죽고 나 혼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과 내가 어저씨 살아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일 결심을 하고 갔지만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에요. 믿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1절에서 힌트를 주죠. 이 결박 사건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1절에 나와서 이 결박 사건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두 글자.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이거는 테스트예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테스트인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희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누가 희생한 거예요? 이삭이 희생을 다 했어요. 목숨까지 내줬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뭐만 본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는 것을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를 믿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왜죠?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 이걸 지켜봐요. 왜요?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의 샘플이 필요했고요. 믿음의 대표 주자가 필요했어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대표 주자. 믿음으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희생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그럼 집 다 팔고 돈 다 팔고 그러면 구원받아요? 다 희생하면 구원받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다 희생했어요. 그럼 구원받아요? 아니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죠. 그걸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는 하이라이트 변곡적인 최상급에서 그걸 때리신 거야, 하나님. 믿음의 대표 주자는 적어도 이만큼의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가? 이 정도 믿으려면 여기까지 믿어봐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희생한 것이 아니고 희생은 이삭이었고, 아브라함은 이 결박 사건을 통해 단지 믿음을 테스트 받고 있고 믿음에 합격한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라면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는 틀의 샘플과 대표 주자가 되겠구나라는 걸 딱 짚고 가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사건. 친히 준비하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지구한 믿음. 다 준비하실 거다. 진짜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라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았길래 얘는 죽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믿었죠. 그럼 그 이전 사건을 믿었죠. 이 아들을 통하여, 바로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무궁무진해질 것이다. 이거를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하나님이 뭘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를 의롭게 여기더라. 뭐였어요? 이신칭의가 이미 시작했죠. 이신칭의로 싸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딱 확인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도 이거 맞으면 그냥 펑 날아가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결론 삼아. 자, 지금 누구누구를 봤죠? 이삭을 정리를 할 때 이걸 갖고 어떻게 묵상하며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삭을 갖고 때릴 수가 없어서 이삭을 얘기했어요. 이삭을 희생했어요. 알면서 다 희생했고 아버지, 동료, 선배 그를 철저히 신뢰했고 그걸 이렇게 틀어서 서로 신뢰하라고 제가 적용적을 삼았어요.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오직 이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미리 찍어주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찍어주려고.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도 넘어서야 이삭도 넘어서야 되고요. 아브라함도 넘어서고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보여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결박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묵상할 때 여러분들 이삭까지는 묵상을 많이 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당연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걸 넘겨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도 넘으시고요. 아브라함도 넘으시고요. 결박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았던 하나님의 위대하심. 뭐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실제로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이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완벽히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준비가 보여야 돼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보여주세요. 야, 믿음 있는 자들아, 몸을 던져봐. 내가 너희를 받아줄게. 일로 몸을 맡기고 던져. 날 믿느냐?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걸 믿는지 마는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완벽하게 실제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자, 8절을 아까 별표를 가르고 색칠을 여러 번 하라고 했죠. 8절을 보세요. 8절에 대한 위대한 수사학을 보면 뒤로 자빠져야 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삭이겠네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번역됐는지 계속 이 번역만 보면 여기서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아들아, 부르는 혹격이라고 그러죠. 혹격. 내 아들아, 보통 혹격은 앞부분에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앞부분에. 이거는 내 아들아가 앞부분에 나오고 영어도 똑같지만 히브리어는 맨 뒤에 나와요. 내 아들아가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질문이 뭐였냐면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에 번제할 어린 양과 내 아들 할 때 내 아들이 동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었어요. 거기 적으세요. 번제할 어린 양하고 내 아들하고 이퀄 이렇게 찍어놓으세요. 번제할 어린 양과 내 아들이 같은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 아들을 준비했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8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 아들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내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내 아들이라. 그럼 핵심이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을 준비했다. 내가가 누군가? 내가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내 아들아 할 때, 자 8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라고 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럼 내 아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러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하나님의 내 아들이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준비했다. 내가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가 모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 아들 너 이삭 너를 준비한 거야. 사실 그겁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 아들 너 이삭 너를 준비했다. 그거예요. 그럼 아버지 아이고 뭐냐 저희가 그거예요? 여기서 이 분위기예요. 번제할 어린 양으로 내 아들 너 이삭을 준비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은 또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대신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치려고 된 칼을 내등기치고 저기 보니까 순양이 불에 걸려 있고요. 그게 번제할 어린 양이 됐죠. 실제 하나님께서 이 결박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준비해서 대신을 치릅니다. 우리 개개인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여기 있다. 완벽한 구원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해놓고 완벽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미 위로와 성령 충만과 회복으로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결박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박 사건 2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 텐데 오늘 이 장면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가면서 오늘까지 정리한 것, 이삭에 대한 것, 아브라함에 대한 입장, 하나님의 위대함과 완벽히 준비하심을 좀 더 묵상하고 우리 다음 주에 더 이 말씀을 더 깊게 나누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